오늘 비도 오고 약간 꿉꿉한 날씨지만 여러분 영혼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새 은혜의 빛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라는 의미죠.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쁜 사람처럼 돼서 멸망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과 6번째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을 겪더라도 여러분이 나쁨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들지 않고 살리려면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악한 사람의 나쁨에 물들게 되지만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물들지 않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신앙을 타협했던 이런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을 타협한 유다 왕들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타협한 유다 왕 여호람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는 유다의 왕으로 있는 8년 동안에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 8년 동안 유다 나라는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유다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이웃나라 에돔이란 나라가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를 배반하고 적이 되어서 유다를 계속 괴롭혔고요. 또 유다와 좋은 관계에 있던 림나라는 나라도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는 유다를 배반하고 유다를 괴롭히는 적이 된 것입니다. 왜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유다 나라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유다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아달랴 역시 그녀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닮았고 더 심했어요. 귀신 충만한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를 유다 언약의 나라 유다 나라의 왕의 왕비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유다에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도록 했고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도를 이 언약의 나라인 유다에 도입시킨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호람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 왕이 특히 언약의 나라 왕이 우상 숭배자의 딸이며 또 본인도 우상 숭배자인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자신과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베아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베아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자, 여호람 왕은 이런 고난들이 막 오는 것을 겪고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 아내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호람은 그때도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말씀을 붙잡아서 고난은 더 커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여호람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며
여호람 왕 당시는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로 중병에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재물을 다 빼앗겼고요. 여호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 그의 창자에 들어서 2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성경에 뭐라 그랬냐?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며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람이었지만 우상숭배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이 사탄 섬기는 것을 유다에 퍼뜨림으로써 국가도 재앙을 만나고 본인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을 타협한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역시 이제 그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 나라 북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면서 또 이스라엘의 우상을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거 알면서도 똑같이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 있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것이며 이게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하다가 다쳤는데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그를 문명하러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혁명가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과 올라갔던 아하시아 왕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예후는 북왕국 요람 왕을 죽일 계획이었는데 그와 같이 있었던 남왕국 아하시아 왕까지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병문안으로 갔다가 그 반란 일으킨 것에서 같이 죽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하시아는 언약의 땅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자 요람과 가깝게 지내다가 요람에게 임하는 재앙을 아하시아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상숭배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인데요. 우리가 그와 신앙을 타협하여 복음을 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시아처럼 그에게 임하는 재앙을 함께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명의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불신자는 살려야 할 대상이지만 그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맞춰준다고 해서 다른 거는 맞춰도 되는데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며 그러한 나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타협하면 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을 살리는 응답받도록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하 8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영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이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입니까? 복음 0순위가 뭐냐? 환경이 변해도 여러분은 복음 중심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도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중심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스도 붙잡았어도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순이 되는 것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 너의 능력으로 다 이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종교의 메시지, 너의 노력으로 다 이뤄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룰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 전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억이 안 날지라도, 또 수십 년 전에 응답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10년 후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은 변함없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영순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면서 도망갑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영순이가 되면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번지는데 세상의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영순위가 되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복음이 영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영순위가 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이며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다른 거는 놓쳐도 한 가지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영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복음이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이후에 더 큰 불행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세상이 영순위가 되지 말고 진짜 행복, 또 진짜 평안, 진짜 능력을 얻게 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이 생명을 걸었던 이 복음이며 교회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었던 이 복음에 여러분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익 손해와 계산하지 말고 항상 영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필품 사려고 슈퍼 갔을 때는 계산하면서 사야 되지만 신앙에서 복음은 계산하지 말고 항상 영순위.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면 예배가 영순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나에게 최고 보물이며 또 최고의 능력인 이 복음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복음 영순이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가 영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세상에 육신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를 붙들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예배 영순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예배 영순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성막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정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왕들 비롯해서 왕들은 무너지고 변질되어도 평신도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이런 전도자들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영순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복음 영순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결국 인생도 크게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순위가 되는 신자는 인생이 축복되고 성공하지만 예배가 실패하는 신자는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하는 비밀과 이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복음을 회복하는 비밀이고 이 복음 중심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제사가 피제사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예배가 영순이 되어서 복음 영순이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들 살릴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내가 신앙 타협하지 않냐? 복음이 영순이 되고 또 예배가 영순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 미션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 영순이와 예배 영순이를 나의 언약으로 미션으로 마음에 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 영순이, 예배 영순이었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 그러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삭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 영순이 또 예배 영순이었는데 이삭 주변에 있던 그 불신자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과 또 아하시야 왕은 신앙을 우상과 타협하다가 무너졌지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 영순이와 예배 영순이 되는 여러분은 이 요셉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왔던 가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들 신앙을 타협했어요. 근데 한 직원만은 오직 하나님 또 오직 예배로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또 여기서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 욕먹는데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면서 신앙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 부하 직원을 핍박했던 불신자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이 없는 곳에 가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예수님 믿으려면 그 부하 직원처럼 믿어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온 그 상사는 교회 다니는 다른 직원이 아닌 핍박했던 그 부하 직원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여 불신자에게 맞춰주면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자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맞춰주더라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불신자 살리는 응답을 누가 받는 것이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영순이 예배 영순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온 대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 또 복음적인 신앙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유일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다양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오직 복음의 유일성으로 살아가고 생활은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다양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유일성인데 생활도 유일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 듣냐? 율법주의 또는 구닥다리, 꼰대, 라떼 등의 말을 듣는 편협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신앙도 다양성, 생활도 다양성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멋지고 착한 사람 같지만 신앙을 타협하여 무너지는 다원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유일성으로, 그리고 삶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다양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유일성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생활이 다양성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유일성으로, 그리고 생활은 양보하며 배려하며 살리는 다양성으로 살아감으로써 나 자신과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까지 살리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 영순이, 예배 영순이로 살아가기를 마음 먹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순입니다. 예. 그냥 구원받은 자들의 1순위인데 여기에 결단한 자들은 영순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순입니다. 아멘. 한 명만 그런 사람 있어도 교회가 축복받는데 다 그래서 만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이를 위해서 복음 영순이와 예배 영순이의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응답의 그날이 앞당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